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이며 섬김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저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삶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저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아짐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2023년 새해에는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권속들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또 성도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통로가 되신 생명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정되고 평안한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예배자의 삶을 든든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획하고 품으신 뜻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복한 사역을 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협력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쳐있는 성도님들을 돌아봐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그들의 아픔을 보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 웃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살리고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응답하실 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일할 때 어떻게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청해라. 그가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욥바의 구두세공을 하는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그러니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베드로는 뭘 했느냐? 베드로는 그때 9장 40절에 보면 이 욥바성에 갔더니 다비다라는 그 나이가 많았지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했던 이 여인이 죽어버렸어요. 9장 40절에 죽은 그 다비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기도하고 나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간다 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다비다 일어나라 했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튿날에는 이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너무 시장해가지고 뭔가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준비할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그 사람이었고, 레위기 율법에 보면 대세김질을 하지 않거나 발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돼지나 이런 부정한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이 정한 법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다.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냐고. 그랬더니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를 교정하는 말로 전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는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자 또 포자기가 내려왔고 그 사건을 3번을 경험했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이 끝나버렸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하는 그때에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디에 왔을까요? 베드로의 문 앞에, 베드로가 거청하고 있는 그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래층이 있다. 알려준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고넬료는 왜 보내게 됐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갔고,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그 사람들이 보내서 이 집문 앞에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은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와서 초청했을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줬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들려줬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관심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다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환상 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머뭇거리거나 놀라거나 주저하지 말고 될 일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가라. 정확한 때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라. 불러봐라 그랬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와 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고정적인 자기 생각을 누가 고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고침받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은 이것이 원칙이다 하고 자기 중심으로 굳어있는 그 생각을 전통적으로 쭉 내려왔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전통적으로 그 생각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깨뜨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또 보냄받은 사람을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맞이하게 됐고 자기 집에 그곳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 곳에 하룻밤 자기 하고 너무 한밤중이니까 그들과 함께 이튿날에 가이사랴 즉 백부장 고넬료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더니 그 말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을,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고넬료의 준비는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 차서 열렬하게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편 34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기회간 예비된 사람들의 그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삶에서 구원하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고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바를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른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들의 말을, 즉 베드로의 말을 들을 사람들을 다 데려옴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그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을, 가족과 친족과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곳에 데리고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력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넬료 집, 그 이방 사람의 집에 그 모인 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경험한 그 실제 내용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3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즉 이방인도 그렇게 구원해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세상의 많은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줄 알았다. 뭘 통해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이 정한 것은 그때에 고정된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찬 사람은 다 구원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직접 목격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다 준비하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품으로 그때부터 시작됐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촥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늘의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됐고 성령이 쫙 내렸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했습니다. 말씀에 있었던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쫙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낱낱이 그대로 다 준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 기름 부어줬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부어줬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세주다라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가요? 기름 붓듯 부음 받은 후로부터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 누가복음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했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들을 수 없는 자가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 상한 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38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행했던 그 실제를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보았던 실제 그 있었던 사건의 증인이다라고. 베드로는 내가 그 증인이다라고 이방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다. 그리고 이 땅에 왔을 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했는데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됐다. 죄에서 포로되고 미움에서 포로되고 두려움에서 포로되고 염려에서 포로되고 우리 안에 온갖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자유를 주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도록 눈멀어서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 눈먼 자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왜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에 볼 수 없었던 막혀있는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 들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점점 깊어지고 넓혀지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없는 귀가 열리고 더 섬세하게 깊게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죄 때문에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다 고쳤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고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여든 사람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대지상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목격한 실제 증인이다, 목격자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에서 목격자이고 그 예수님이 전해준 사실이 바로 구약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고, 그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명했는데, 그 복음을 설명드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쫙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받아서 많은 병든다도 고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잖아요. 실제로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성령이 쫙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삶이 권능의 삶이 되게 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지혜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렇게 생각한 그 바로 그 현장에 베드로가 복음의 말을 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 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사람 안에 뭐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누구에게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누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만민에게 나타내 보이는데, 이처럼 이방인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하고,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능력이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지도하는 그 역사하심,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